글로 광고하거나 사람을 설득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카피라이터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 이런 글들을 아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글귀를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말이나 글을 만들어내는 직업이 카피라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정철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어느 날 정철이 사는 아파트에 그 아파트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 반상회가 열렸어요. 그때 우리도 좀 그 앞에 현수막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문구를 정철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써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아파트 조망권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빌딩이 웬 말이냐, 시민의 삶을 짓밟는 누구누구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런 글귀로 된 현수막을 딱 붙여놓고 오랫동안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그런데 정철은 다른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서 지어주세요 라는 문구를 쓴 거예요. 나중에 이 말과 글대로 한 뼘 비켜서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설득시킨다라는 것은 참 어려우면서 가장 힘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수단으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성품, 인격을 뜻하고요. 파토스는 감정의 호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설득의 논리적인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연설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 감정, 메시지가 서로 어우러져서 잘 조화를 이룰 때 설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감정의 호소와 설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호세아 2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설득의 인격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린 아이처럼 타일러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그러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말로 위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화딱지가 나거든요. 왜냐면 음행하고 바알을 우상 섬기듯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너무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은 모른 채 자꾸 죄 짓는 모습 속에 빠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열이 받는다고 해서 분노와 심판의 화형을 즉시 쏟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설득의 메시지로 정말 화나는데 이 화를 참고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다해서 이들을 타일러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끈 곳이 바로 거친들입니다. 그 많고 많은 좋은 길과 아름다운 장소들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거친들로 데려갈까요? 이 거친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심판의 뜨거운 맛을 너 보여줄 테다 하고 광야로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원래 심판의 장소, 고통의 장소 이렇게 뜻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광야가 더 이상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요,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인 거예요. 거친들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친들이 아니면 이 백성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거친들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살면 영혼이 자꾸 메말라지잖아요. 우리 영혼이 자꾸 황폐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힘을 다해도 밋밋하게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영향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고막이 마비가 될 정도로 세상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안 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저희들을 거친들과 같은 그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왜 주시느냐? 광야가 조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리와 단절되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그 세상의 소리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는 곳이 거친들이자 광야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먼저 잘 타일러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금 더 힘들 수 있죠. 광야이기 때문에요. 거친 일이기 때문에 고달플 수 있죠.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을 주시는가? 왜 이 시험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만큼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친들, 광야는 은혜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잘 타일러서 이끄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의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이 광야에서 있을 때 비로소 피부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이들을 이끄는 거예요. 타일러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거친들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을 때,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을 2023년 생각도 하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들게 살아오셨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친 들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친들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심을 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15절에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 선물이에요, 선물. 포도원 자체가 너 땅을 줄게, 경작할 수 있는 너에게 물질을 줄게, 이런 것과 똑같거든요. 빼앗겼던 물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이것과 같은 것이에요. 제가 학생 때 이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학생 시절 때 수업 시간에 몰래 문자하거나 핸드폰 벨이 울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이 이 핸드폰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2, 3일 정도, 그리고 길게는 선생님이 너무 열받았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이 핸드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간절히 기다려요, 줄 때까지. 선생님의 마음이 조금 풀렸다 싶으면 그때 핸드폰을 다시 학생에게 되돌려 주거든요. 그런데 자기 핸드폰이잖아요. 선생님에게 받는 거 빼앗겼다가 다시 받는 자기 핸드폰이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 받는다고 너무나 날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핸드폰 받았다. 내 문자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이것으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즐거움을 갖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포도원을 뺏겨서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 다시 받을 때는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선물 받는 것처럼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을 두 번째로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친 들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잘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요. 거친 들에서 받으니까 감정이 어떨까요? 2배로 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더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친 들에서 받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밖에는 달리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받으니까 어때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생일 때 한번 선물을 받아보세요. 엄청 기쁘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나고요. 정말 나를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물이 주는 의미예요. 마음이 열립니다. 한번 그 선물을 받고 그 사람을 볼 때요, 조금 더 웃게 되어요. 이게 사람의 감정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풍요를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빼앗으실 때가 있지만요, 반대로 다시 되돌려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감정을 자극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골골짜기, 돌무더기를 뜻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땅,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이 돌무더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에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이 죽음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탐심으로 인해서 범한 이 범죄 때문에 가족 전체가 무참히 죽게 된 곳이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다 돌을 던져서요. 그래서 돌 무더기가 쌓여진 그곳이 아골골짜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간이 추구하다가 망했던 곳, 죽음의 골짜기, 이 괴로움의 골짜기, 이 돌무더기를 기억하느냐? 너희가 생각하기를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곳,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던 그곳을 이제는 바꿔줄 거다. 무엇으로요? 소망의 문으로 바꿔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설득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적인 이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아골골짜기를 내가 변화시켜서 소망의 문으로, 너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거친 들, 광야, 죽음의 문, 숨조차 쉬기 벅찬 그 땅이 그냥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설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고 위로이고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가 이 아골골짜기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때에, 참 추하다고 느껴질 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볼품 없는 것을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돌무더기 같은 인생,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새로운 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무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2023년이 남모르게 정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만의 아픔들이 있어서 이것이 염증이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가득 찬 병이 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2024년에는 소망의 문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설득하시기 위한 장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한 그런 장소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의 생활을 겪은 후에야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감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포도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으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옳은 길, 그리고 뜻이 있는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낙심, 침체의 순간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설득의 메시지로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면 좀 마지막 절 23절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님이라고 말하도록, 고백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배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자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외국의 한 가정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조세핀 체리볼리어 소리에르 세인트 빈센트 마리라고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길죠? 조세핀 체리볼리어 소리에르 세인트 빈센트 마리, 이거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아주 굉장한 개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 개의 품종은 잡종입니다. 한마디로 똥개예요, 똥개. 이 강아지에게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있어서, 그 가족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과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봤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19절, 20절에
3번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내가 너에게 달려간다, 내가 장가든다, 내가 진짜 장가들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우리의 남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와 결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과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더 특별한 관계, 더 긴밀한 관계,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계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진정한 회복과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설득에 좀 순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남편이시고 저는 신부입니다. 이 관계를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든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것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3번이나 장가들겠다고 반복하셨을까요? 그들과 영원히 깨지지 않는 관계를 맺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득인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의 편지이자 설득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까짓 게 뭔데 그렇게 하실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비아의 몸이 되어 오셨을까? 목숨을 대신해서 죽으셨을까?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든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면 그만입니다. 그냥 주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목줄에 매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그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힘들다고 울 수 있죠. 내 모습이 부족해서 연약해 보여서 많이 울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한탄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설득하시며 우리를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그리고 우리가 누릴 그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우리에게 포도원과 같은 귀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의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골골짜기 같은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고요. 나의 사랑아, 나와 함께 가자. 우린 부부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죽음, 수치, 욕심이라는 그 돌무더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